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하고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에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가지고 광야에서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큰형과 그 다음에 유다와 그 다음에 이 이스마엘 상인들을 통해서 그를 건지시고 살리시는 장면을 우리가 봤습니다. 마치 요셉의 꿈이 깨어지고 그 꿈이 이제 끝나는 듯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꿈을 더 가깝게 하시고 구체화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지난 본문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난 그 상황 가운데서 요셉이 과연 그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꿈이 구체화되고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생각했을 리가 만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셉은 벌겨벗겨진 채로 이 도단에서부터 애굽까지 이 먼 길을 아마 낙타에 묶여서 끌려가는 길을 걸어가야만 했을 것입니다. 한 달에서 40일 정도 걸어서 가야만 하는 여정이거든요. 근데 벌거벗겨진 채로 묶여서 그 모래사막을 맞으면서 이 모래바람을 맞으면서 그가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었던 거예요. 아마 처음에는 이 요셉도 이게 내 현실인가 싶었을 거예요. 내 지금 상황이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하루하루를 걸어서 그 길을 걸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 지금 내 현실이 이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이제 더 이상 아버지 곁에서 채색옷을 입고 있었던 요셉은 끝나고 이제 나는 종의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구나 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텍쥐벨이라는 이 작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나는 지도를 보면서 하룻밤을 꼬박 세웠다. 하지만 다 소용없는 일이었다. 내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요, 지도가 있어도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현재의 좌표를 알지 못하면 그 지도는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내 인생의 현위치가 표시되지 않은 지도는 내게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큰 문제가 없이 살아갈 때는 어떻습니까? 마치 인생이요, 산을 걷는 것 같아요. 산길을 걸어서 가는 것 같아요. 산길은 어떻습니까? 목표가 보여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걸어야 될지,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에너지를 쏟으면 저 정상에 오를지가 어때요? 보여요. 근데 여러분, 인생이 마치 광야의 길을 걷는 것 같고 모래사막 한가운데 놓여진 것 같을 때는 어떻습니까? 인생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디까지 가야 할지,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맞는지 이것이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정말 인생에 있어서 어떻습니까? 방향을 상실한 것 같은 이 놀라운 현실 앞에서 우리가 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모래사막에서는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지형이 바뀌어요. 한낮에도 걷다 보면 모래바람, 모래태풍이 불고 나면 어떻습니까? 내가 봤던 지형이 아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우리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방향을 상실하고 좌표를 잃은 듯한 느낌으로 두려움 앞에 서는 것이 바로 모래사막 가운데 있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 인생이 모래사막 한복판에 있는 것처럼 좌표를 상실한 듯한 이 인생의 혼란 가운데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유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려주는 본문입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 인생에서 이런 면에서 보면 아무 쓸모없는 기간은 없는 것 같아요. 형통할 때는 형통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고, 공고하고 모래사막 한가운데 있는 듯 인생의 좌표를 상실한 듯한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큰 유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요셉은 자신의 인생의 좌표를 잃은 채 표류하는 듯한 그 자기의 인생을 바라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인도하고 계심을, 명확하게 그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심을 보여주는 부분이 본문 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라엘 사람의 손에 요셉을 사니라. 요셉을 사서 애굽으로 내려온 이 미디안 상인들, 이스마엘 상인들이라고 얘기된 이 사람들은 본래 노예 상인이 아니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람들은 비싼 향품과 모략과 이 귀한 물건들을 이 애굽에 있는 귀족들에게 판매하는 일을 했던 상인들이었어요. 근데 우연히 요셉을 어때요? 사서 끌고 오게 된 상황 가운데 있었던 거죠. 평상시에 이 물품을, 그들이 가지고 왔던 이 비싼 물품을 구입했던 단골이었던 것 같아요. 이 보디발의 집에 방문하게 됩니다. 이 보디발은 바로 애굽의 친위대장이었어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경호대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최측근이죠. 바로의 최측근이죠. 근데 이 사람이 주로 했던 업무 중에 하나가 뭐였냐 하면 바로 정치범들을 수용하는 감옥을 관리하는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보게 되면 그의 집에 뭐가 있었다고 얘기합니까? 정치범을 수용하는 감옥이 있었다라는 내용이 이 본문 뒷부분에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요셉을 바로의 가장 지근거리에 있는 이 보디발의 집으로 팔리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꿈을 이루게 될 이 바로의 곁으로 이 요셉을 가장 가까이 끌고 가십니다. 본래 이 상인들이 이 요셉을 팔기 위해서 이 가정을 방문한 건 아니었을 겁니다. 근데 이 보디발의 눈에 한순간에 이 요셉이 눈에 띈 거예요.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놈 괜찮은데 싶어서 어떻습니까? 자기가 살려고 했던 물건 외에 누구를 사게 됩니까? 요셉을 삽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그때부터 보디발의 가정에서 머물게 돼요. 여러분, 근데 그때부터 이 요셉이 그 가정에 들어간 날부터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그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뚜렷이 이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세요. 가장 자신의 인생이 보이지 않을 때, 그때에 요셉은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게 됩니다. 세상이 내 눈에 보이고 인생이 내 눈에 분명하게 보이는 순간에는 하나님이 잘 안 보여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자신이 있습니다. 까짓거 뭐 살만해 라는 생각이 들 때는요, 그때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아니, 다른 것들에 눈이 다 쏠려 있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볼 겨를이
없어요. 채석옷을 입고 있을 때 요셉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그 옷이 벗겨진 이후 모래사막을 통과해서 애굽에 도착해 있을 때에 이 요셉은 누가 보이기 시작합니까? 자신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점차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 2절과 3절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러분, 이전에 요셉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이전에도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 가운데 분명히 함께 하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낄 수가 없었고 볼 수가 없었어요. 근데 뚜렷이 그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계심을 깨닫는 순간이 바로 이 보디발의 집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본문은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에서 함께하고 계심을 요셉의 눈이 아닌 그의 주인이었던 보디발의 눈을 통해서 보여줬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시게 되면 그의 주인이 보았다라는 말을 2번이나 반복해서 쓰고 있습니다. 보디발이 이 어린 소년에게 맡겨진 일의 모습을 보고 또 그 일의 결과를 보면서 뭘 느꼈냐 하면 이거는 17세 소년에게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그분이 이 아이와 함께하지 않고서는 이런 결과물을 낼 수 없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아마 요셉과 함께 하면서 요셉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한 그에게 물음으로써 아마 그가 믿는 신이 여호와라는 것을 이 사람이 듣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당연히 이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을 보면서 뭘 느낀 거예요? 이가 믿는 하나님이 이 요셉이라는 소년 안에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2절을 보게 되면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어서 그의 주인의 집에 있었다라고 얘기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있는 집에 있었다라는 말은 단순히 그 집에 거했다라는 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집 안에서 일을 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들은 크게 2가지 일을 했어요. 집 안에서 하는 일을 했고 집 바깥에서 하는 일을 했어요. 보직이 달랐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집 바깥에서 하는 일은 어떤 일이었을까요? 밭에서 일을 하거나 아니면 가축을 돌보는 일을 했을 것입니다. 집 안에서 하는 일은 뭘까요? 집사로서 집안일을 돕는 일을 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에 어떤 일이 더 험하고 힘들었을까요? 당연히 집 바깥에서 하는 일이 아니었겠습니까? 집 바깥에서 하는 일은 훨씬 더 고되고 힘들었어요. 그러면 종으로 온 신참이 거할 곳은 어딜까요? 당연히 저희 아들이 지금 군대 신참으로 들어가 있는데 제일 힘든 데부터 시작하지 않겠어요? 그거 똑같은 거죠. 요셉이 있어야 될 것은 분명히 상식적으로 일반적으로 보면 어디였을까요? 바깥에 있어야 돼요. 바깥에서 일을 해야 그게 정상이에요. 근데 지금 요셉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집 안에 있었다라고 얘기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 요셉을 보디발의 눈에 들게 하셔서 그의 지근거리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주인이었던 보디발의 눈에 자꾸 누가 띕니까? 요셉이 띄는 거예요. 그가 일하는 모습과 또한 그가 일을 함으로써 만들어내는 결과물들을 계속 이 보디발이 보게 되는 거예요. 보디발은 요셉의 특별함을 알아보고 그를 자신의 수행어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4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되어 있냐면 요셉을 가정의 총무로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에 나오는 이 가정 총무라는 말은 본래 수행원이라는 말입니다. 이 NIV 성경을 보시게 되면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고 본래 원어상의 표현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어떻게 한 거예요? 자기가 가는 데마다 자기가 하는 일마다 데리고 다닌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하는 모든 일들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위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훨씬 더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사람이 더 깊이 알게 되는 거죠. 더욱 얼마나 이 보디발이 요셉을 총애했는지, 얼마나 신뢰했는지를 이 표현들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보디발이 요셉에게 더 큰 일과 더 좋은 일을 맡기는 순간마다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그 집에 부어주시는 일을 하셨어요. 오늘 본문 5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모든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여러분, 보디발이 요셉에게 자기 모든 것을 위임한 때부터 어땠다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보디발을 위해서가 아니라 요셉을 위하여 그 모든 소유에 집 안에 있는 것과 밖에 있는 모든 것들에 하나님의 복이 임했다, 미치게 했다라는 말을 쓰고 계셔요. 여러분, 보디발의 눈이 틀리지 않았던 거죠. 보디발은 이런 모습을 보고 이젠 그 맡긴 것들을 간섭하지 않을 만큼 요셉을 어때요? 보고받지 않는 거예요. 그냥 맡긴 걸 그에게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럴 만큼 뭐 했다라는 거예요? 신뢰하고 그에게 그 권한을 더 많이 부여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요셉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처음에 도단에서 애굽으로 건너올 때, 또한 애굽에 처음에 낯선 이 보디발의 집에 들어왔을 때 그의 인생이 보이지 않았어요.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해야 될지, 내가 어떤 존재로 여기에 서 있는지가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의 인생이 형통함으로 그 일이 풀리면서 어느 순간부터 요셉에게 인생이 뭐하기 시작합니까?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좀 할만해요. 뭔가가 되는 것 같아요. 아, 이렇게 하면 내가 인생이 그림이 보이겠다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때 인생이 보일 만한 그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요셉을 앞이 보이지 않는 모래사막으로 다시 보내십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보내시고자 하고 요셉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보디발의 집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의 집에서 일을 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의 꿈을 이루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머무르게 하시지 않습니다. 보디발의 집은 요셉이 통과해야 할 하나의 톨게이트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6절에 두 가지 표현이 이 복선처럼 요셉의 인생에 새로운 파도가 밀려오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우리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여러분,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이라는 이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표현은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 말 자체로서 그냥 보디발이 자기 가족들이 먹는 음식에 대해서만은 자기들이 특별하게 스스로 관리해서 먹었다라는 1차적인 의미가 될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유대의 랍비들은 이 표현을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완고적인 표현으로 생각합니다. 이 보디발이 자기의 아내를 가르쳐서 이런 식으로 표현했다라고 해석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표현은 뭐냐 하면 보디발이 요셉에게 자기의 아내만 허용하지 않고 모든 일을 그에게 위탁하고 위임했다라는 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게 되면 이 여인이 이 요셉을 겁탈하려고 했을 때 요셉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주인이 다른 모든 것은 내게 허락했는데 당신만 내게 허락하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죠? 그게 바로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표현이 결국 6절 마지막에 나오는 요셉에 대한 이 생뚱맞은 묘사가 무슨 의미인지를 갖다 보여주는 거예요. 6절 마지막에 생뚱맞게 이 표현이 나와요. 뭐예요?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뭐 갑자기 왜 요셉의 외모를 얘기합니까? 이건 복선입니다. 앞으로 요셉에게 다가올 인생의 파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복선이에요. 이 묘사는요, 성경 안에서 요셉의 어머니 라헬과 요셉에게만 쓰인 표현이에요. 특별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결국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로 인해서 다시 감옥이라는 모래 사막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인생이 보이는 것 같았는데 그 순간 다시 어떻습니까? 감옥에서 자기 인생이 보였겠어요? 이제 내 인생이 어디로 갈까 싶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처음 애굽에 왔을 때 요셉의 인생은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그 가정 안에서, 보디발의 가정 안에서 형통하는 일들을 반복하면서 자기의 인생이 이제 보이는 듯 했었어요. 이제 살만했었어요. 근데 다시 감옥에 들어가는 일로 이어지면서 그 인생이 어떻습니까? 다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요셉의 인생에서 우리의 인생을 보게 됩니다. 인생의 방향이 보이지 않는 삶의 상황과 인생이 정말 이제는 어느 길로 가야 될지 보이는 듯한 그 삶의 상황이 함께 이 인생에 교차하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요셉의 인생을 보며 우리 인생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 인생을 광야의 사막으로 인도하실까요? 여러분, 이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서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2절에서 16절 말씀을 함께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적갈이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세월을 끝내고 나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새롭게 정착하게 되면 어떤 삶의 상황이 다가오게 될까요? 광야에서 누릴 수 없었던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늘 텐트를 치며 쌓았다 다시 펼쳤다 하는 인생을 살았는데,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았는데,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느 한 땅에서 집을 제대로 짓고 거기서 살고 가축을 기르고 밭에서 소산물을 얻어내면서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안정된 삶을 살게 되었다는 말이죠. 여러분, 그런 삶을 살게 되면서 무엇하게 될까봐 하나님께서 걱정하신다고요?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걱정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것 하나 기대할 수 없고 자기를 도울 수 있는 존재가 어느 것도 존재하지 않는 땅, 바로 광야에서 오롯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 수밖에 없었어요. 광야에는 어떤 것도 없어요. 자기들이 얻을 먹을거리도 없고 물도 없어요. 그럼 어디서 그들은 먹을 것과 물을 얻었습니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내리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먹을 것을 얻었어요. 또한 반석을 치셔서 그 반석에 흘러내리는 물을 그들은 먹으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목마름을 해소했어요. 여러분, 광야에는 전갈과 뱀과 그들을 계속 그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존재들이 그득했던 땅이었어요. 그 땅에서 자기의 생명이 보존되는 것이 뭐예요? 곧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땅이 어디예요? 광야예요. 근데 가나안 땅은 어떻습니까? 가나안 땅에서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 밭에 소산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서 그 생명이 유지되는 것은 동일한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노력해서 그 소산물을 얻는 것이라고, 내 삶의 안정한 삶을 내가 이루고 있다라고 착각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전히 그들은 가나안에 있으나 광야에 있으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따라, 하나님 주시는 그 은총을 따라 삶을 유지하며 사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어때요? 광야가 아닌 가나안에 있을 때는 자기가 하는 것처럼 착각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서, 이 광야 학교에서 뭘 배웠습니까?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사는 인생이다라는 것을 배웠다라고 신명기 8장 앞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야를 통과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아니, 알고 있었던 하나님도 어때요? 우리는 어느새 잊어버리곤 합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우리는 길을 잃는 자처럼 혼란함을 겪어요. 그 광야의 삶은 참 괴롭고 힘들습니다. 그러나 그 광야 가운데 있는 좌표를 상실한 듯한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우리를 하나님께서 낮추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루하루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먹이시는 은혜를 구하지 않고는 유지될 수 없는 삶이 뭐예요? 광야에서 사는 삶이에요. 여러분, 광야는 우리에게 고통을 줍니다. 내가 믿어왔던 것들에 대해서 무가치함, 내가 이룩해 놓은 것들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니었구나라고 고백할 수 없는 장소가 광야예요. 그러나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얻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사막 한복판에 있는 것처럼 좌표를 상실한 듯한 느낌으로 여러분이 지금 현재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심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날에 거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이 광야가 아닌 가나안 땅에서 거하는 것처럼 안락하고 모든 것이 채워진 듯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내 인생을 유지시켜 주시고 나를 먹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목표를 이루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인생보다 비록 사막에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보이고 그분 앞에 감사하며 고백하는 인생이 복된 줄 믿습니다. 온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이신 것을 늘 기억하시면서 광야를 통과하든 가나안의 기름진 땅을 통과하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고 그분께 감사하는 여러분의 삶과 제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인생이 보이지 않을 때에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하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구나 하는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인생의 광야를 통과하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낮아지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사는 그 고백을 가지고 사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소망합니다. 온전히 우리 인생 안에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붙잡고 광야를 가던 가나안의 기름진 땅을 건너던 하나님, 우리가 그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따라 사는 인생임을 항상 하나님 앞에 기억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을 보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기를 원하는
도토리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과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들까지 온전히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